2절만 먼저 한번 봅시다.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 시련, 환난, 고통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시험은 인내하면 구비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지혜는 기도에서 구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밴드에다 이거를 쭉 올렸습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혼란, 풍파,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풍성하게 주시겠다. 오늘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은 내적 시험을 말해요. 속에서부터 오는 시험. 아까 인내해야 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죠. 박해나 혼란 이런 거예요. 내적인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내가 시험 받을 때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에게 두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시험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은 시험 보는 거예요. 몇 점이나 되는가 보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여기는 이것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친히 유혹도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고 친히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할 필요 있습니까? 다 주고 싶어하고 넘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에 넘어가냐?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끌려 헷갈리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똑같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여자 후손이 약속됩니다마는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내적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면 주시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시험을 이겨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 주시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생명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내면에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부분이고 19절부터는 말씀 실천이 명령되고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세 가지로서 그 경건성이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 27절까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말과 성내는 것으로 경건을 드러내라 하는 것인데요. 말과 성냄의 통제가 안 되면 경건이 자꾸 꺾여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뱉어버리고 말을 적절하게 이렇게 은혜로 구사하지 못하면 성냄이 만들어지고 성냄이 또 터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말과 성냄은 같이 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냄이에요. 또 성냄을 통해 또 말이 망가져요. 이런 무분별한 자기 주장이 또는 자기 자랑이 쏟아지면 그것은 경건을 깎아먹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쉽게 또 입을 열어버려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경건을 깎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째는 말씀을 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악한 마음 상태, 즉 마음고가 꼬부라져 갖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악에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천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해라.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 첫째, 말과 성냄에 대한 조절로부터 경건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되고, 둘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만 참된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탁합니다. 참된 경건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인데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은 연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죠. 우리는 넉넉해지면 연약한 사람을 관심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해지면 자기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것 폭발시키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무절제하게 되면 경건을 아까 깎아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절제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밥 먹는 양을 내가 줄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 푹 나가고 화가 푹 올라가고 0.5 초도 못 참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기 위해서 화를 참아야지. 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먹는 양을 줄여봐야지. 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력을 연습을 그렇게 하고 욕심과 이 죄와 싸워나가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충동구매가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신용카드를 놓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충동성을 절제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나간대요. 우리 안에는 늘 욕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꿈틀대고 있고요.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조급함이 나오게 되겠죠. 믿음을 갖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경건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앞에서 영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혈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피어나고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1장에서 외적인 경건을 갉아먹는 환난, 시련, 풍파, 고난이 올 것을 말하면서 인내를 구비하여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적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하여서 진실로 인내하면서 정말로 생명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 죄악의 유혹에서, 그리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자기 욕심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경건 실천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통제하되 말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악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 같이 물들지 않고 약한 자에 관심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르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이 참으로 은혜도 약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또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고 주 앞에 서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